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율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모하고 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율전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축제가 일주일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고요, 누군가는 자녀의 대학 입학과 좋은 직장의 취직함을, 또 누군가는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자랑은 사라지고 맙니다.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크고 어떠한 철학보다 깊으며 어떠한 권력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우리 세대에 꼭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두울수록 복음의 빛은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깊이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율전의 공동체가 이 고백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자 철학과 권력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율전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기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23장 2장 36절에서 하반절에서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결코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였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변화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온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꼭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복음은 폭발적인 힘,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바울 자신이 그 능력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빌립보 간수처럼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무릎 꿇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수가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초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불길이 다시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불길이 우리 율전의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율전의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번 우리 무리바다 높음과 축제에 나아가는, 준비하는, 또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율전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의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율정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많은 봉사를 하여도,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과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일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작아도 힘이 강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은 약하고 없어 보일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무리바다 덮음 같은 축제, 이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율정교회 공동체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이며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흩어졌을 때 일부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지역 안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냈던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었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고 교회의 재정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교회의 중심에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율정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 그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이며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율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에 무리바다 높음같이 이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각 부서는 또 어떻게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율전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그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십니까? 혹시 직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단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이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준비했는데 벌써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갈 때,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가는 그때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간증하는, 증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무리바다 덮음같이 이 축제 행사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율정 공동체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들은 우리 율정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우리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한 명씩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지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샌드위치만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